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건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로를 삼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복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입고 축복을 입고 때를 따라 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실 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특별한 케이스만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치료하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접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난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또 하나, 누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누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딸을 치료하신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에 있는 여자한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걸어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여자가 나오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치료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걸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르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자는 너무나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몸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주님을 열렬히 사모했던 공통점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너무 열렬히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한번 보실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가 몸이 성한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한번 세 가지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왔다는 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에는 나왔다고 그랬고 지금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부각되는 단어를 보십시오. 나오고 찾아 나오고 그 다음에 몰려오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자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하고 정신적도 멀쩡한데 은혜 자리에 찾아 나오지 않고 늘 세상에 방황하고 텔레비전 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속으로 내게 은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성경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에게 행운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옆에 4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나 좀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달라. 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다음 기회를 보세. 자네 알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때 몸이 아픈 친구가 어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질 않아. 나 좀 도와줘. 오늘 아주면 안 돼. 그러자 친구들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머리를 짜낸 것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내 친구가 노끈에다가 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끌어내렸습니다. 그 달아 내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2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그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2가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육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2가지를 우리 주님이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 또 마가복음 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은 쓰지 못했지만 몸은 불구였지만 그의 마음은 불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즉 요즘에 주일날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은혜 자리에 가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설교하시다가 그 사람을 지목하시더니만은 너 앞으로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만은 네 손을 펴라니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아무 데서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죄인들이 의인 앞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가 많으신 분 앞에, 연약한 자들이 전능자 앞에 찾아 나오는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각시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라, 예수님 앞에 몰려왔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왔더라. 올해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슬렁 나오지 말고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요 은사를 부어주시는 영이시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살리는 능력을 성령께서 갖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우리 흔히 시간 때우고 말씀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그분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주하셔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속에 오신 성령은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떠나쓰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 속에는 내 속에 완전히 내주하셔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용을 후원하시고 내가 봉사하면 봉사하는 영을 후원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가 있는 그 상황 속에 다 그 직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용하시는 분은 미용실에서 그분을 볼 수 있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그가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가운데 아주 특별한 직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것을 캐내는 해녀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해녀는 바다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바다 깊숙에 들어가 있는 해초를 캐내고 또 해삼을 캐내고 전복을 캐내서 그것을 잡아 올려서 그것을 팔아서 일생 동안 생활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리키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해녀를 선택했냐 하면
바다 안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해초가 있고 해삼이 있고 전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녀가 바닷속에 있는 것을 캐내는데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오리발을 입고 발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되고 캐서 주머니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물속에 올라올 때까지 헤엄쳐야 되고 계속 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캐내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일생 동안 자기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로 말씀과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바로 캐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무한한 은혜와 역사와 치료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성령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 와서 믿음으로 캐내고 기도로 캐내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캐냈을 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캐내고자 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 이 보화를 캐내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불행을 맞았다고 해서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불행한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개척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야곱 죽이려고 옵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했으면 장자 명문을 뺏어간 자기 동생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죽이러 오는 거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야곱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형님이나 도와주겠지. 뭐 설상 죽이겠어? 막상 보면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형은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400명을 줄이고 데리고 오지요.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싸워서 기도했더니만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을 먹고는 그 동생과 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한순간에 안개 사라지듯이 녹아져서 야곱을 사랑하고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캐낸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요, 주님 앞에 자주 찾아 나오셔서 성령 안에 갖고 계신 무궁무진한 은혜와 치료와 건강과 축복과 기쁨의 샘들을 믿음과 기도로서 캐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 갇혔잖아요. 어떤 레이더망이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바다 깊숙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가가 알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이 알 수 있습니까? 기계가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고 물고기의 위장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고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나에게는 믿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 기가 막힐 장소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해가지고 바다로 기어오게 해서 토해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끊임없는 희망과 소망이 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는 수고로 말미암아 놀란 보화를 캐내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